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기, 기도 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의 말씀이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실전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되었죠. 기도는 시간이 지남으로 반복함으로 늘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하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만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기도가 늘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훈련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들을 그냥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세 가지가 필요했는데, 기도는 뭘로 하는 거냐? 일단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일정한 분량을 확보하시란 말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기도의 깊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이와 그리고 기도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정한 분량을 확보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늘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통하여서 앉아서 기도의 골방에서 공간과 그리고 시간을 구별한 뒤에 그리고 기도하시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부터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만나죠? 준비하고 만나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왁 하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오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합심하여서 합심기도, 통성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잖아요. 이때는요, 여러분들 인도자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이 인도자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3번 부르십시다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 주여 3번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성기도, 인도자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자에 따라 하는 기도 혹은 통성기도, 합심기도보다는 사실은 개인 기도의 분량들이 더 많고 사실은 이 부분들을 더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특별히 나의 걸음으로 나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하셔야 되느냐? 1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어떻게 나가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여러분들 비우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냥 내가 나오고 싶은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말로 소중한 만남,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어떻게 비우냐? 이렇게 비우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의 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채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치워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씻고 나의 마음을 먼저 정돈한 뒤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골방에 들어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내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비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하고 우리가 씻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아갔어요. 무엇으로 기도했습니까? 사랑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비우신 다음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울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제는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죠? 올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뭔지는 몰라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저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주님 옆에 우리의 소원은 아뢰지만, 그러나 언제나 항상 뭐를 붙이는 거예요? 나의 바람은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더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비우고 채우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준비 없이, 준비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나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유물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이것들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니까 휘저 놓으면은요, 막 이 온갖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들이 다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걸까요? 설마 지금 말씀 듣는 중에서도 저와 함께 눈을 바라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고백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의 사랑을 믿어 죄 사람 아니고요,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씻는 기도. 그 다음에 후렴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니까 쏟아놓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싹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은요, 숨어서 이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기도할 때 조금만 방심하면 끊임없이 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집중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의 대가들도 이러한 잡생각과 여러 가지 나의 집중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함 때문에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고 애썼던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우리는 동시에 뭐가 같이 되거든요.
멀티로 뭐가 되거든. 심지어 여성들은 그게 굉장히 멀티가 뭐 트리플도 되고 뭐 4가지도 되고 5가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스불은 껐나? 핸드폰은 어디다 두고 왔지? 문은 잠그고 왔나? 왜 오늘 목사님은 넥타이를 안 매셨을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방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별을 하고 내 마음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서 뭔가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의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온다든지, 여러분 멀쩡하게 나오던 찬양, 심지어는 난 방송도 참 이상해요. 갑자기 스피커에서 뭐냐 퍽한 이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잘 나왔던 그 음악이 그냥 뚝 끊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의 기도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린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경보음이 울린다든지 뭐 아니면 뭐 유리창이 와장창창창창 막 흔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방해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적으로 어떤 방해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어떤 방해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오직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가 내가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시란 말입니다. 뭐를 아셔야 되냐? 기도에는 반드시 영적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는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도는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속이는데 그 속임에 어쩌면 우리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통원해서 우리의 내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것들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기억력까지 동원하면서 모든 기도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여러분? 먼저 지각과 이성과 상식을 여러분들 동원하십시오. 지각과 이성과 상식을 동원한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기도할 때요, 내가 핸드폰이 방해된다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핸드폰을 꺼 놓으셔야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를 내가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이 보는 데 앞에서 과시하지 말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기도의 훈련에 적용을 시킨다면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 가운데 차단하고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러한 귀한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중심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적 외적 방해를 뚫고 나가는 방법은요, 내가 집중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어쩌면 나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는 연습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비우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분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면,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결국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사실 더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 응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있어 성경의 근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깊어지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근사한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근사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흡이 좋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고 그리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모든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이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평화가 가득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평화가 가득한 사람의 그 실제는 무엇일까요? 평화의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러분, 평화의 사람,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서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대목이에요. 하반절 보실까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 가지로 표현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해서 두 가지 이름인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상담가시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Almighty God, 정말로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Eternal Father, 영원하신 끝이 없으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여러분, 평화의 왕 되신다. 그러니까 평화의 가장 으뜸 되신다.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 되신 분이세요. 그럼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호흡에 있더라고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기도가 하늘로부터 뚫린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호흡이 깊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음정도 좋아야 되고 뭐 박자 감각 좋아야 되지만,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의 시작과 끝에 호흡이 좋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음정 좋다는 말은 알겠고 목소리 좋다는 말도 알겠고 박자를 잘 맞춘다는 이야기도 알겠지만 처음과 끝에 호흡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을요, 이게 설교로 한번 끌어와 보면, 여러분, 설교는 좀 제가 알 것 같아요. 설교도 보면은요, 설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호흡을 써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 사람이 긴장하면 이 호흡이 이렇게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신기하죠. 사람이 호흡이 이렇게 떠 있으면 사람들도 이걸 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렇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그 불안함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호흡에 열정이 있고 그 호흡에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듣는 사람도 그 호흡에 실려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열정과 간절함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또 그 호흡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요, 듣는 사람들도 그 호흡이 느껴지는 거예요. 노래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설교에도 호흡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호흡이 노래 부를 때나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이 호흡이 쓴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래요. 저 이거 확인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혹은 현악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곡들을 들어보시면요, 악기 소리만 들리지 않아요. 오늘부터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호흡이 있어요. 이런 호흡이 들려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한번 들려줘야 되나? 여러분, 악기를 쓰시는데요,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이 바이올린, 이 호흡까지, 사실 이는 호흡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이올린 주자의 호흡까지도 음악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듣는 사람은요,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의 호흡을 같이 호흡하면서 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경지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떤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정밀하게 묘사함에 있어서도 그때도 사람들은 호흡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림도 이야기했고 음악도 이야기했고 설교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제가 계속해서 호흡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끌고 온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호흡은요, 참 깊으셨어요. 그리고 그 호흡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와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양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입에 입 맞추고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에게 입 맞추고 인사할 때 예수님이 그 호흡을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기 직전에 끌려가 계시는데 가야바의 법정에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 다 들리는 거죠.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진짜 저 사람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막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은 그 호흡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도를 내어주라고 막 사람들이, 그들의 호흡은요 가빴습니다. 막 악에 바쳤습니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의 호흡은 어떻게 그렇게 일정한 호흡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호흡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꿈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고 참 기쁜 일들도 있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여유가 있고 권위가 있으며 누군가에게 정말로 지침에 드는 귀한 삶이라고 한다면 호흡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호흡이 깊은 사람. 여러분, 기도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호흡이 깊고 건강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호흡이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풍조에 밀려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지 않고, 그의 호흡은 너무 낙심하지도 않고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그의 호흡을 일정히 유지하는 그런 귀한 호흡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깊은 곳에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또 하늘에 부어주시는 귀한 능력들을 힘입어 내가 기도하면 나 참 근사한 사람 될 텐데, 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실 텐데, 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닮은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의 호흡을 담는 사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꿈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호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호흡,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같은 호흡으로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호흡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주님 옆에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앉아있는 연습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채우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은혜로 채우고. 우리 전도사님들 조심은 안 돼요. 조심은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연약함을 믿음으로 비우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은혜를 채우고 이것을 위하여서 중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기느냐?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특별히 때를 구별하고 시간을 건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적 있으세요? 잠이 오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세요? 왜 잠이 오지 않죠? 내가 저녁에 커피를 많이 마셨나? 그래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서,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줘서,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앞이 깜깜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이 있으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간,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고민하고,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후회하고,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지? 그 사람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난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계속해서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되씹어보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에요?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아니면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순간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 지금 뭐하고 있지? 가만히 봤더니 수시간 난 계속 원망하고 있었어. 수시간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때 그 시간 그 사건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아직 나에게 다가온 일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와 걱정을 이미 끌어다가 땡기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나는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물론 고민도 해야 되죠, 생각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건강한 건가? 그게 나를 지금 살리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것들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걱정도 염려도 습관입니다. 자꾸 걱정과 염려가 나에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것도 습관일 수 있습니다. 습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나쁜 습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같이 이야기 드릴까요? 저의 나쁜 습관. 언제부터인가 꼭 화장실을 갈 때는요 핸드폰 찾아가지고 가요. 꼭 핸드폰
핸드폰 들고서 화장실 들어가요. 혹시 막 화장실을 가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잖아요. 그럼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서 다시 핸드폰 찾아가지고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화장실에서 큰일 하면서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핸드폰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죠. 습관을 한번 바꿔볼까? 그 시간에 어차피 우리에게 뭐 이게 생리적인 일이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시간에 뭔가 좀 다른 거를 해볼까? 차라리 거기다 핸드폰을 가져가지 말고 거기다가 책을 갖다 놔볼까? 아니면 거기다가 암송성구들을 좀 이렇게 갖다 놔볼까? 이런 습관들을 바꾸는 것, 이건 참 건강하고 좋은 습관이겠다. 이게 딱 나의 삶 속에 딱 자리 잡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잉여의 시간을, 남는 시간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이 시간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슨 습관이 있지? 나는 잠자기 전에 무슨 습관이 있지? 나는 일어나서 항상 무슨 습관이 있지?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는 어떤 습관이 있지? 늘 이제 저는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이니까 컴퓨터가 잘 되다가도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습관이 있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때 나는 항상 뭐라고 말하지? 여러분, 이런 것들요,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삶의 잉여, 삶에 남는 시간을 여러분들 버리지 않고 소중히 건질 수 있다면, 이 시간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반복이 되셨는지,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으니 십자가도 감당하셨구나. 예수님이니까 그냥 왠지 예수님은요 그냥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뭐 못하시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너끈히 그냥 딱 감당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유혹과 육체의 부족함도 가지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감히 나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분량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었구나, 이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와 이번 말씀을 함께 합쳐서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요, 장소를 구별하고요, 분량들을 채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으로 나아가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늘었구나, 내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내 호흡이 좀 달라졌네. 나의 호흡이 달라졌다.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자극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호흡이 달라졌네. 그리고 바라보는 나의 모든 시간들과 삶 속에서 이게 중요하네, 이것들은 나의
좋은 습관이구나.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시간들을 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나의 삶의 습관이구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하나 훈련해가며 나의 자신들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기도의 훈련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안다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언제나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따지고 나의 생각에 딱 잡히면 여러분 늘지 않습니다. 가리키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럼 못 가리켜요. 주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요. 이렇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차근차근 걸어올 때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했지? 난 준비하고 기도했나? 내 것들을 다 쏟아 놓았나? 내가 하나님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했나? 나의 호흡은 어떻지? 나의 삶의 분별력은 어떻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며 죽은 자를